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이라 하면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을 이제 이렇게 그때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에는 욥기에 있는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는 욥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경 노트하는 우리 그 다카 학생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들리는 것만 적으면 안 돼요. 들리는 것만 적으면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적지 말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성경 노트 필기 한 거를 봤는데 존 파이퍼의 강의 소크라테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내용을 다 품기는 했지만 존 파이퍼가 소크라테스를 강의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애들은 막 분주하게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냥 앞에 있는 슬라이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 쓰고 중간 빈자리에다 쓰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한 10가지 원인을, 왜 우리가 욥기서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성도의 삶, 제자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도인데 고난받는 삶 싫어, 그러면 성도의 삶을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늘 다 만사형통, 나에게는 모든 게 오케이,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우리 남편은 계속 승진하고 계속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목표라면, 이것이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 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가 고난을 발견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님 안에서, 빛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가 많다. 수요일 저녁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빛이고 어디까지가 어둠이냐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욥기 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욥기 1장부터 다시 말씀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욥기 1장과 2장에 하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장 6절 보시면 하루는, 1장 13절 보시면 하루는, 2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루는,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하루라는 말이 생략된 채 사탄이 하나님에게 보고한 이야기를 실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어쩌면 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도 욥에게 일어난, 물론 우리의 삶이 욥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삶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루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좀 같이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한 사람의 평생이라는 삶이 존재하려면, 완성되려면 하루 또 하루 또 하루가 모여야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20년 10월 16일은 갑자기 없던 곳에서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2020년 10월 15일이 있었고 2019년 10월 16일이 있었고 1980년도에도 이 10월 16일이 있어서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뭐 그게 제대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뭐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살맛 나는 것 같아, 혹은 살맛 안 나는 것 같아, 뭐 어떤 표현을 쓰든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똑같이,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번 주 목자 성령 공부할 거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우리 지하에 있는 쓰레기장 철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유아실 공사를 위해서 TV 제거하는 일을 하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모였어요. 여기 우리가 다 모여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동선에 겹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마다 자기의 패턴에 따라서 자기는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는 영역들이에요. 보이는 영역 속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보이는 역할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을 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제가 오늘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막 입병 나고 또 영재도 막 구내염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보양 좀 하라고 그 누룽지 백숙을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을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 또 사러 가셔야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싫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싫은 건 아니거든요. 싫은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서 사오신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음식을 미리 주문해서 가신 게 아니라 가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한참을 기다리셔서 사오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만 너희들 위해서 희생적인 줄 알았는데 더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시니까 보이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부모라면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또 자녀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물론 아직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성인이 되어가고 조금 어른이 되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혹은 부모님이 요즘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용기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상사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빠른 계산들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자기 역할을 잘 파악하고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역할 또한 있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다양한 자기 역할을 맡은 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루는 욥에게 있어서 매우 끔찍한 하루,
그 다음에 하루, 그 다음에 하루가 계속해서 묶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욥은 그야말로 만신창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기의 이야기가 1장과 1장에서 엄청 잘 나가던 욥이 2장에서 폭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 남편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욥과 같은 심정으로 욥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외치는 성도들에게 욥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1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자연적인 분,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분, 상황과 눈에 보이는 이 현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분은 그분 스스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목격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은 믿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 모든 것이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끌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그 초월하신 그분의 아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많이 쓰느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번역을 하기를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기 그대로 놔두시고 시편 29편 1절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도 하시고, 오늘 영상을 나중에 뭐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보셔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9장 1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나왔지만 이 표현이 욥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초월적인 그 천사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 권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죠. 이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은 모든 게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달란트를 가질 수 있고 재능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우리가 갖는 모든 거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여겨지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소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소집되었다. 그럼 이들이 왜 소집되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나라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섰다는 거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의 뜻을 따르고 그 왕의 뜻을 수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모여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비극, 욥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82편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며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6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천사들의 권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누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천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늘도, 이 하루에도 진행되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 주님, 나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천사의 삶을 살진 않지만 나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나도 오늘 가정에서, 나도 오늘 직장에서, 나도 오늘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죠. 해야 될 일이 많죠. 점검해야 될 일도 또 많죠.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어떠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을 살고 일주일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을 겪게 돼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내 뜻을 주장하면은 절대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 내게 펼쳐지는 이 일 과정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던진다면, 때로는 우리의 거친 언어도, 때로는 나의 거친 행동도,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나의 생각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때로는 눈물 흘릴 만한 그 일들도 주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악에서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실수 얼마나 많이 해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실수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사탄은 성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불편하시죠? 뭐가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사탄은 성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이미 예전에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 뜻대로 꼼짝 못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있대요. 그 역할이 뭐냐? 성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시더라도 이건 꼭 듣고 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탄은 성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은 좋은 역할이에요? 안 좋은 역할이에요? 한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말이 붙여지니까 그래도 사탄이 하는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가 뭔가 불편하시죠? 좋은 일 맞아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의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했어요. 이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거기 네가 왜 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 사탄이 가면 안 되는 자리를 몰래 들어갔거나 혹은 불청객처럼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회의에 엄연히 참여하는 일원임을 밝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천사든 사탄이든 그들의 권한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천사든 사탄이든 인간보다는 높은 권한 안에 있다. 우리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표현을 가지고 가운데 온지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이 회의에 사탄이 끼면 안 되는 자리에 낀 게 아니라 마땅히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제1야당과 영국의 그림자 내각을 비꼬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왕 폐하에 충성스러운 야당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여왕 폐하의 말에 충성스러운 야당. 야당의 역할이 뭐예요? 대부분 여당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하지만 이 영국의 제1야당과 영국의 내각의
내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듯 이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야당에 있어서 반대는 많이 하지만 결국은 여왕 폐하 앞에서 꿈쩍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탄이 뭔가 대적은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움직임들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들 가운데 섰어요.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해요. 대적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다 찾을 수 없는데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이 대적이라는 표현은 사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은 욥의 대적인 거예요. 욥의 대적.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탄의 역할은 뭐냐? 사탄의 역할은 한 성도가 있을 때 이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신력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왜 애써야 되느냐? 방심하는 순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검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 회의에 모인 거잖아요. 회의에 모였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회의에 왔고 사탄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 그 일들 가운데서 사탄, 너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는지 어디 한번 보고해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수요일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칭찬을 하세요. 욥에 대한 칭찬을 하세요. 이 칭찬이 욥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오는 신호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욥의 이야기는 일반적 고난도 아니고, 어쩌다 잘못 걸려가지고 잘 나가던 사람 하나님이 말실수해가지고 고통 겪은 이야기도 아니고,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개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죠? 죽을 병 있다가 나섰어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은 곳을 향해 가십니다. 목적이 뭐였죠? 아니에요. 죽은 걸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고통이 왔다. 그럼 여러분, 귀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방법이에요. 맞아요. 사탄은요, 성도 같지 않은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흔드는 건요, 누구를 흔드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정도까지 흔들면은 주님 부인할 만하지.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통으로 몰아가시곤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9절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욥이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이야기해요. 울타리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울타리의 목적은 가두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의 목적은 보호하기 위함이고, 울타리의 목적은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을 듣다가 맨날 말씀대로래, 맨날 해답은 말씀에 있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울리는 외침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가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학창시절에 주변에 진짜 문제의 아들이 늘 주변에 있었어요. 늘.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삭발을 하면 진짜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애들이 삭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고, 뭐 원래 짧은 머리긴 했지만 그냥 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밀고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조금 논다는 애들이 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 다음날 가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학교에 약 30여 명의 중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거친 목소리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안내드립니다. 머리 삭발하고 온 애들 지금 다 교무실 앞으로 모여. 그래갖고 교무실 갔어요. 교무실 앞에. 근데 제일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다 문제 있는 애들, 맨날 학교에서 패싸움하고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공부도 되게 안 하는 애들, 그 애들 뒤에 딱 줄 서 있고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넌 머리 왜 삭발했냐? 네가 어제 삭발한 거야? 뭐 이렇고 아무렇지 않고, 우리는 진짜 어떤 학교에 뭔가 반항을 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삭발을 했는데 학교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뭔가 학교에 반항을 지금 뭔가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서 있던 친구들이, 야 강민아, 네가 제일 앞에 서. 왜냐면 그래도 늘 뭐 중학교 때 공부는 진짜 뭐 안 하면은 거의 죽을 수 있었으니까 미친 듯이 했거든요. 제일 못했을 때가 전교 30등이었으니까 그때 전교생이 350명이었는데 제일 못했을 때가 30등이었어요. 제일 못했을 때가 거의 그냥 10등 왔다 갔다, 뭐 이런 전교 10등. 잘난 척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요, 선생님이 볼 때는 애들이 그렇게 왔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뭐 제일 친했던 형,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데 제일 친한 형이 있을 수 있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꿇었다는 형들, 그 형들은 늘 제 주변에 있었어요. 북중이랑 북고랑 같이 매점을 썼는데, 우리 쉬는 시간에 가면은 고등학교 형들이 다 매점에 있어갖고 뭘 먹을 걸 못 사요. 그러니까 시간에 가서 줄만 서 있다가 아무것도 못 사 먹고 그냥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형 중에 하나가 진영이 형이라고, 이 형은요 중학생인데 중3 때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부 다 재패를 한 형이에요. 싸움으로. 그러니까 이 형이랑 같이 가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늘 그런 분위기가 제 주변에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밴드부였어요. 남대종고 밴드부는 그때 당시 흔히 조폭집단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증인이시고 부모님이 증인이지만 저는 사춘기 없이 고등학교를 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 번도 탈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탈선이라는 거를 조금 이것도 탈선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했다면 누나가 다 했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답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계속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계속해요. 매일매일마다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리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눈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다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나를 가둬?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왜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인 거예요. 사탄이 주장합니다. 욥은 경건합니다. 그런데 번영 때문입니다. 마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욥은 진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명령어입니다. 지까짓게 누군데 하나님한테 명령을 해요? 하나님한테 주님의 손으로 한번 쳐보세요. 치시면 다 드러납니다. 치시면 원래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1번, 욥은 경건했다. 그래서 번영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욥은 번영을 경험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는 거예요. 번영을 경험해서 경건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경건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신명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를 검증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어떤 날은 별거 아니고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날은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 진짜 성도 맞니? 너 진짜 신실한 성도 맞니? 늘 교회 가고 늘 기도의 자리는 있고 늘 교회를 할 때 앞장서서 하는데 너 정말 성도 맞니? 점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가 누구냐? 사도, 제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에요.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그러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밀가부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밀가부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던져보고 저런 일도 던져보고 막 수많은 일들을 던져봐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상사 문제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업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계속 일으키세요. 뭐 하시려고요? 그들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테스트하기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 좀 멈추게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갖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이 딱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게 할 거야. 이 얘기가 여러분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성경의 역사가 쓰여있는 요한계시록 전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현장 예배 이제 복귀하면서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진짠지 가짠지.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왜요? 점검하려고, 검증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를 검증하는 역할은 나쁜 역할이 아니에요. 왜 제가 나쁜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한테. 그게 진짜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내가 낙담하고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고, 이럴 거면 나도 교회 안 다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막 할 때가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사탄은 그럴 거 아니에요. 겉바에 하나님 가짜잖아요. 겉모습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겠어요. 모든 걸 싹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욥을 보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겠어요.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나는 사탄에게 그거 못하게 막았다, 막을 거다, 막아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짜로 살아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를 맡기셨냐면 소유물을 맡기셨어요. 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모든 권한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 사업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러납니다. 그 다음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모든 행복을 다 경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미 이 사람의 얼굴이 뭔가 사색이 질려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남서부 북부 아라비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와서 소와 나귀 그것들을 다 빼앗고, 종들은, 소하고 나귀 관리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는데 또 한 명이 와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번개를 내리신 거냐?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번개를 표현하는 표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내려온 거예요. 번개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살라버렸나이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 명 산 사람이 지금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또 한 명이 들어와요. 갈대아 사람 새 무리를 지어, 무슨 얘기입니까?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니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전부 다 앞에서 욥 재산 이야기할 때 언급됐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뭐 하루 반나절 1시간도 아니에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사람. 진짜 순식간에 전부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 지금 막 이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15절부터 10절까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은 이야기가 나온다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어요.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저주 이야기인데 아들들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자녀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전부 다 한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음식 먹고 잔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강풍이 들이닥쳐가지고 집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사탄들이 성도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성도 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욥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만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진짜 성도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기도할 만 하나도 없어진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해하지 않은 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최고의 갑부였던 욥이, 가장 행복했던 가정이 집이 붕괴되면서 다 잃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따라오는 모습은 주저앉는 게 더 잘 어울려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욥이 일어나. 20절. 욥이 일어나.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텐데, 욥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서 뭘 하느냐? 겉옷을 찢었고요. 성경에 겉옷을 찢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을 찢는 걸 상징해요. 자기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어요. 머리털을 미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종종 애도를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금 세상을 떠난 그 자녀들의 죽음과 내가 하나같이 느껴집니다를 일체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머리를 민대요. 자녀가 죽었을 때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은 이 죽음이 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일어나서 자기의 그 찢어지는 마음, 자녀들이 죽었는데 이 자녀들의 죽음이 마치 나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슬프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렇게 끔찍히 안기는 자녀가 죽는 거 말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찢어져 가지고 꼬맸거나 아니면 깁스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그것만 해도. 근데 지금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욥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각자에게 세우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일어나면 당분간은 교회 안 가도 뭐 괜찮아. 슬픈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맛도 안 난다는 거 원래 그런 거야.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예배할 마음 나겠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마치 우리 하나의 공식 같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슬픔을 못 느꼈냐? 느꼈어요. 그럼에도 그 슬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나아갔어요. 그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 1장에서 이 본문 21절 본문은 거의 욥기 1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의미가 뭘까? 그냥 뭐 원래 처음 나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으니까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의미로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을 하다가 결국 이 욥의 예배는요,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2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를 잃는 사건이었다면 2장 1절부터 욥의 몸에 이제 이상 증상이 오죠. 그래서 기와로 질그릇 조각 갖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차라리 덜 억울할 것 같다, 이랬어요. 그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성경책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복을 받았다, 화도 받지 않겠느냐,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것을 겸손히 받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여기까지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성도든 가짜 성도든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받는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겸손히 엎드려 받겠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그냥 그 상황에 그 와중에 예배를 해, 이게 아니라 욥은 지금 왜 예배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전부 다, 가족, 차, 집이든 아니면 뭐 PC든 뭐든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이 이 고백 안에 욥의 이 1장 21절의 이 고백 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이 욥의 고백 안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만나게 해요? 라고 말할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그 시간적 개념도 내가 먼저 끌어다 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돌아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제가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참 선명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 하나님의 그 타이밍, 나의 크로노스 속에서 끊임없이 점을 찍으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늘 제 안에 있었음을 저는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좋은 일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되돌아보니 그게 은혜였고 아픔이 되었던 시간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그 아픔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 세 번째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 뭘 받아서 예배한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자체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성도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말씀 생활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루도 안 멈추고 하면, 내가 새벽에 늘 나오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공적 예배 많이 나오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더 중요합니까?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정답을 다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더 중요해져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지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나보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께 예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은 정답은 그렇게 이야기해 놓지만 머릿속 내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리시는 거 좋습니다. 가정 예배가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풀이하는 가정 예배라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교회에서 들으신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세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 형제랑 제가 연락을 하다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지내는데?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가지고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해석해버리고 그럼 됐어 이래버리면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초점이 하나님이지 내가 초점이 아니에요. 성도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난 더 중요하다.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삶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왜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시험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성도로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면 고난이 있대요. 그런데 왜 그 고난이 중요하냐?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슬픈 일이 일어나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이번 주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역대급이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는 이때였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다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힘듭니다 주님. 그런데 이거와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별개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 삶 어려운 거랑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별개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럼 오늘 밤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모레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두렙돈 드린 그 과부, 주님이 너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녀에게는 그 두렙돈의 돈이 최고의 감사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욥이 그랬듯이 나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않았대요, 욥이. 이거 어디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수요일 저녁 욥이 자녀들의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그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뭘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욥은 자녀들에게만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이중잣대를 대고 자녀들에게는 니들은 신앙이 제일 중요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 원망했지? 너 원망한 대로 내가 똑같이 그 일을 만들어줄게. 우리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해요.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면 다행인데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이야기하면 한두 마디 좀 빼먹으시면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을 대로, 원망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세요. 너 원망했지? 이렇게 원망했지? 내가 이대로 해줄게. 어디 한번 당해봐. 그럼 하나님은 막 그 두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하나님 백성들 막 약 올리고 괴롭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원망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지로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2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욥의 부인이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욥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다 잘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옳게만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방법이든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안에, 물론 1장 13절부터 나오는 하루는 또 다른 하루였지만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지, 성도 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이 일은 일어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감정을 상했든 아니면 원망을 했든 우리 안에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누구 영광이에요? 욥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탄이 성도인 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난 자신 없어요 주님 이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다 모든 거 가져가 봐. 근데도 원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건강하니까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욥도 네 손에 맡겨놓을게.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그래갖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쳐가지고 정수리부터 종기가 나게 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건드리지 마. 두 번째,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약속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욥을 붙잡기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붙잡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 지금 말하면서 막 머리끝까지 막 전율이 확 왔는데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이 오죠. 때론 괴로움이 있죠. 근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는 거는요, 내가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결단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이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붙잡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욥을 보호하시는 일. 어떻게든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 영광 받으시겠다고 욥을 이렇게 그럼 하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하나님 그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이름 영광 받자고 이렇게 사람 하나를 다 죽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그분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들, 시험들,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질문, 나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힘들어요. 성도로 안 살으면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고, 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날 뻔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직진을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는 직진 차량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줘야 돼요. 아니면 진짜 껴들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껴들어야 돼요. 근데 거의 속도 한 60, 70으로 직진을 하는데 확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클락션을 한 5초 이상 눌렀던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 서연이 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옛날처럼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는 이제는 창문 내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니까 누른 거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점검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살아가요.
아빠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우리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